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신년이 밝았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되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약 한 8주간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 우리 부곡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할까요? 복을 받기를 원치 않을까요? 네, 다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이 되면 세상 사람들도 복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네, 떠오르는 태양을 찾아갑니다. 정동진, 설악산 꼭대기, 이렇게 찾아가서 밝아오는 해를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아서 빕니다.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경우에는 자기 생활 필수품에 한자로 복자라고 적어서 간직합니다. 숟가락에도 복, 밥그릇에도 복.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이름에도 복자가 들어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복자, 복순이, 다양하게 있죠.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소원을 빈다고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숟가락에 복자를 써놓고 매일같이 그 복자 쓰인 숟가락으로 밥을 먹으면 여러분 복이 올까요? 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면은요,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임합니까?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기쁨과 감사와 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인데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로는 프토코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절대적 가난을 의미합니다. 절대적 가난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여러분, 그 집에 찾아갔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냉장고도 없고, 그 다음에 장롱도 없고, 세탁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절대적 빈곤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그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비워진 사람을 일컬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비워진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을 의미하죠.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비워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는 좀 다릅니다. 세상의 행복론은 무엇이죠? 그 마음에 뭔가를 가득 채우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에 지식을 채우고, 재물을 채우고, 부귀 영화를 채우고, 뭐 있는 거 다 채우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채워짐으로 인하여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기대 심리라는 게 있어요. 기대 심리. 아마 여러분들도 기대 심리가 있으시죠? 어떤 일을 하고 나면, 어떤 뭔가 수고하고 나면 거기에 따르는 기대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기대 심리를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 마음에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실족하게 돼요. 아니, 내가 열심히 기대했어요. 내가 바라고 수고하고 막 땀 흘리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죠? 절망과 낙심과 상처와 좌절감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반대의 행복론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비워져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끔씩 그냥 내려놓는다 이런 말을 표현 쓰잖아요, 그죠? 이제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수 있도록 내어놓는다. 그러면 어때요? 때로는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되고 여유가 생기고, 또한 그 마음에 작은 것이 들어오면 그것에 감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의 천국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이 부자 청년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먼저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젊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이가 한 5살만 젊어진다 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감사한 건 많이 하겠죠, 그죠? 왜? 5살 젊어지는데, 그죠? 여러분, 한 해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죠? 세월을 잡을 수가 없을 만큼 빨리 가죠. 세월을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젊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부자예요. 부자. 그죠? 부자라는 것은 여유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딱 한 가지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영생이 없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의 복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완벽한 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의 중심을 깨트려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젊음이 있고 또한 부유했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요, 물질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너의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것, 그 물질로 인하여 살아가고 그 물질로 인하여 행복을 누리고 그 물질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복되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나눠주고 와라. 너의 마음을 비우고 와라. 그런데 어떻게 하죠?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못 버려요. 왜? 그것을 버리면 다 잃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은 포도주가 있는 그릇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포도주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묵은 포도주를 다 쏟아버려야 됩니다. 아깝다고 그대로 놔두어서 거기에다가 또 새 포도주를 넣으면 그것은 뭐 이 맛 저 맛도 아닌 거예요. 비워져야 됩니다. 비워져야 새 포도주가 들어가서 맛을 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마음속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이 비워져 있는 사람, 내려놓음을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본을 보여주셨던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과 동등되신 본체세요. 영광과 위엄과 권능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삼위일체 가운데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 권위와 능력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인가? 자기를 비우셨어요. 심령이 가난해지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낮고 낮은 곳 베들레헴 말구유, 그죠? 마국간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해지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하심으로 인하여 이루신 결과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심령이 가난해지셨어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찾아온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더라.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해지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다시 높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천국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 본을 보이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 우리 마음이 비워져야 되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비워야 할까요?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마음속이 비워져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비워야 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버리자.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집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착.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고집, 집착, 또한 또 자기만의 어떤 그런 야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면은요, 그 말을 듣기는 듣지만 우리 내면 속에는 어때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대로 되기를 원하지 다른 사람의 말대로 내가 움직이기를 별로 원치를 않았어요. 왜?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야망, 자기 욕심, 자기 고집, 자기 틀, 자기 방식,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어디서 걸러 넘어지는가?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에서 딱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이 내 마음에 그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근심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기를 비운,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높이셨잖아요. 두 번째 왕으로 높였을 때 그는 자기가 누리는 명성, 명예, 모든 것, 여러분, 그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았어요. 자신이 누리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명예, 권력, 모든 것,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비워서 늘 주님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셔서 내가 왕이 된 것이지 내 힘으로 된 것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자기 마음을 비우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사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 그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봅니까? 천상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때 천사들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치면서 수종드는 것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깨달은 게 뭔가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철저하게, 아오라, 나는 망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철저히 깨닫고 자기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소명을 주세요. 여러분, 모세가 사실은 40세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익히고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가만히 인생을 살펴보면은요, 그가 40세까지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호화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최고의 학문을 익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의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혈기왕성할 때 그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여러분 죽여서 모래더미에 감춰버리잖아요. 그만큼 자기 혈기, 자기 생각, 방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세요. 그를 어디로 보냅니까? 미디안 광야로 다 보내어가지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모세가 가지고 있던 모든 혈기, 그가 가지고 있던 자기 집착에 대한 것들을 다 뽑아냅니다. 그리고는 그의 나이 80세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세요.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를 만나주시면서 모세를 부르셔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우리는 자기 집착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 내려놓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낮아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는 자랑할 게 너무 많았어요. 자기 집착에 어떤 면을 보면 완전체가 사도 바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자기 마음을 비웁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여겨요? 배설물로. 표현이 좋아서 배설물이죠. 그죠? 네. 모든 것을 다 버려요. 그때부터 복음을 위하여 그는 고난 속에서도 주를 위하여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 고집, 내 방법,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낮아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버리고 비워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 자, 부담스러운 말이죠. 우리는 물질이 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좋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고, 그래서 우리가 편리하게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이 물질에 우리는 집착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물질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물질은 필요한 것이지만 물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따라오게 하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필요한 도구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힘들어집니다. 왜? 물질이 많으면 행복해지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져요. 반대로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심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물질의 상태에 따라 마치 주식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어떤 수치에 따라 우리 마음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겠어요? 내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늘 불안한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바로 그랬습니다. 부자 청년은 물질이 그의 우상이요, 물질이 사랑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는 비결을 가르쳐줘도 물질이 그 인생의 만몬 신이 되어서 그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할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에 집착하고 물질을 사랑할 때 우리는 물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도리어 우리는 그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내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때를 따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때 우리는 주어질 때 감사하고 없을 때 하나님을 기대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자기 유익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유익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굉장히 겉으로는 남을 위하는 척하지만 근본적인 우리 인간, 죄성을 가진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모든 일을 어떻게 판단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남을 위한다, 유익을 위한다, 이 생각보다는 어때요? 내 유익, 그죠? 내 야망, 내 생각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우리 마음을 꽉 사로잡으면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그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남의 유익을 위하여, 선을 베푸는 일을 위하여 우리 마음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유익, 자기 열심, 그래서 유대교에 심취했던 그런 관점으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니까 다 어때요? 감옥에 가둬야 될 대상들이에요. 다 필요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문서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없고 그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남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나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에도 그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그죠? 예, 움키면 어때요? 없어지고, 그죠? 나눠주면 풍성해진다 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듯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야망,
유익에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나누고 베풀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천국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손양훈 목사님은 자기 유익을 내려놓고 나환자들, 손과 얼굴이 문드러져 가는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나환자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고름을 빨아내면서,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손양호 목사님은 그 나환자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결과가 결국은 그곳에서 그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그 나환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천국을 경험하도록 섬겼던 그 아름다운 희생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도 이와 같은 천국의 기쁨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에 가난해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신을 향한 집착, 물질에 대한 집착, 자기 유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내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주께서 주시는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한 해 동안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